역대하 14장입니다. 오늘 이 14장은 굉장히 짧게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대하는 원래 기록되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됐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또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지표를 알려주는 것이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14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봅니다. 아사에 관한 것은 14장, 15장, 16장 3개 장에 걸쳐 나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단 13장의 하나로 끝나지만 아들 아사는 3개 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을, 16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인생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 14장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사가 개혁을 감당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냐면 3절에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이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4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권면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죠?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게 들어갑니다. 말씀에 충실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3절 4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사왕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깨뜨려야만 했겠습니까? 솔로몬 말기에 그 많은 부인들을 통하여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솔로몬이 허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방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게 됩니다. 우리 13장에서도 보면은 11장의 13절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여호와라라고 말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해 버리죠.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11장 17절 보십시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돕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실은 남유다가 흥왕하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교회 80%가 북한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잔인하게 다 제거해버립니다. 거기에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목사들은 남겨놓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북에서 내려온 신령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공산주의 그 치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지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세운 교회가 실은 여기 남한의 그 주력의 교회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역대하 14장으로 들어가면은 왜 그런데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내려왔지만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유다가 흥왕하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또 계속 떠나가죠. 그의 아들 아비야도 하나님을 또 떠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이 왕으로 됐을 때는 유다 땅에 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죠. 그래서 아사 왕이 제일 먼저 제일 일성으로 한 것이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이죠. 그것이 3절.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4절,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1절 잘 보세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이 권세를 준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 이후에 주신 최초의 선물 평강이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니까 그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죠. 그것이 이 전쟁 대비, 성읍을 갖추고 다음에 병력들을 다시 정예화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여기 8절에 유다의 큰 방패 창을 잡는 자 30만,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 활을 잡는 자가 28만입니다. 여기 현대 이 군사학적으로 보면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뭐죠? 근접전, 근접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방패와 활은 뭐죠? 원거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알고는 포병이죠. 그러니까 이 원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활을 가진 병력 28만. 그 다음에 근접전투. 바로 적과 싸워서 직접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병력이 30만, 58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대군이죠. 그러니까 유다 그 작은 나라가 58만의 병력을 갖추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때 갖추게 되죠. 지난번 그 르호보암이 있을 때는 여기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가 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얼마가 됐는지 13장 3절 보십시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버지 때에는 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사왕이 됐을 때는 40만에서 58만이 된 겁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몇 년 사이에 18만이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것도 큰 용사로. 이것이 아사왕의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치적의 시작은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게 아사의 신앙입니다. 7절 잘 보세요. 7절 후반부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참으로 살기 어렵다 그래요. 20대도 포함해서 취직하려고 하니 취직의 문도 닫혀버렸고, 또 작년, 재작년 사이에 또 어떻게 집 좀 마련해 보려고 그냥 대출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몸부림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전부 다 걸림돌이 되고 참 아픈 신음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할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을 다시 일으킬까?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사왕이 행했던 것은 아버지 아비야가 3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사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3년만 통치하고 죽는다, 왕이? 그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벌써 두동강이 났지, 북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 받지, 지금 그 상태에서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먼저 국방부터 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건 개혁입니다. 신앙개혁, 믿음의 개혁,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유다 지역을 요새화합니다. 여기서 성읍을 이게 건축하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성벽도 건축하고, 이게 뭐죠? 이 유다 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도록 바로 방어할 수 있도록 요새화시킨다는 얘기죠. 요새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새화하기 전에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 그것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사왕을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비야는 딱 13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아들 아사에게는 세계장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거고 바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은 승자가 갖는 겁니다.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이긴 자가 얻는 것이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진 자는 노예가 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취직시험도 준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직업도 찾고 직장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업을 구상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얘기죠. 내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갈 때 뭐부터 하죠? 엄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이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나 배고픈데. 엄마부터 찾잖아요. 아빠부터 찾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안 찾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찾아야지. 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찾다가 왜 이제 크니까 엄마 아빠를 안 찾냐고요. 왜 아버지를 안 찾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왜 안 찾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읍도 건축하고 군병력도 훈련시키고 마찬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구상도 하고 그 다음에 취직 자리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5절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쪽, 남쪽이죠. 근데 얼마나 데리고 가냐면 군 100만입니다. 지금 58만 명에 다 끌어모아도 58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죠. 병거 300대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은 장갑차, 탱크 300대입니다. 그게 보통 전력입니까? 이때 아사가 어떻게 하죠? 왕이 10절에 잘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갑니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전쟁으로 왔으니까 내버려 두면 완전히 유린당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나가요. 나가서 제일 먼저 아사왕이 한 것이 뭐죠? 11절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병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훈련 나갈 때 저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차량하고 자주포 막 나가고 이 병력, 전 병력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전부 다 직결시켜서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그건 3분의 2는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 아사왕이 이제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면은 유다는 사라져요. 그죠? 유다는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죠? 굉장히 멋진 신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무슨 시험을 놓고 기도할 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업의 어떤 것을 아이디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 없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12절에. 유다가 구스 사람들을 물리칩니까? 아니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이럽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왜? 아사 왕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려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이 물리학적으로 48만 명이 아니 58만 명이 어떻게 100만 명을 이깁니까? 지금 여기 골짜기에서 전열을 대놨으면은 특별히 방어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유다가 한 건 뭐죠? 추격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니까. 추격하고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설교요약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아사 왕이 이 전란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적군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담대하게? 왜냐하면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입니다. 전쟁이 없은 평화의 때 4절 여호와를 찾게 하였습니다. 아사 왕이 자기 백성들을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얘기는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평화의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화의 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전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평화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부요함과 평화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하자고 매일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땅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어둠 속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없는데 성경 가지고 쪽복음 가지고 글로 쓴 걸 가지고 외우고 다니잖아요. 탈북인들 보면은 성경을 외운다 그럽니다. 왜?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외워요. 우리는 성경이 지천에 깔렸는데 성경 안 읽잖아요.
읽으라 읽으라 해도 안 읽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외워버리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전쟁을 대비할 기회,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입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 못하면 환난 때 기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 못하면 나중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기도 못합니다. 우리 잘 보세요. 코로나19 왔을 때 교회가 기도했나요? 교회가 기도했나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기도했나요? 대한민국 목사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도 했나요? 알량한 기도는 했겠죠. 주여, 이 코로나19가 빨리 걷어가게 해주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나 했죠. 그러면서 교회 닫아라 그러면 교회 닫고, 모이지 말라 하면 교회 안 모이고, 성경적 치우라 그러면 치우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다 치워버리고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언제 교회가 기도했습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을 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교회도 있죠.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었지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친절한 테스트를 주신 겁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교회로 거듭나야죠. 참 신앙으로 거듭나야죠. 지금 조금 코로나19가 조금 이게 다운이 되니까 이제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까? 안 되죠. 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의 때 기도 못해요. 질서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혼돈의 시대가 오면 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기도한 교회 잘 보세요. 기도한 교회가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육신이 필요해서 안 됩니까? 필요할수록 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자세요.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우리 장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육신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참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까? 돈이 버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까? 말씀이 있는 데가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아사왕이 단행했던 그 개혁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터 앞에서 적군 앞에서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것,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멋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시대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의 때 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